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45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유다가 정말 절절한 호소를 하죠. 내 동생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읍니다. 다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죠. 특히 아마 그 옆에 있던 관원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한 말일 것입니다. 왜 다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연이어서 그가 하도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그 애굽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은 그냥 놔뒀을까요? 그것은 아마 43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보여집니다. 43장 마지막에 요셉이 잔치를 벌린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지난주도 어려운데 지금 43장이면 몇 주 전이야. 그런데 그때 한번 부른 적이 있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저 혼자만 설교하고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으니 막막한 기분. 곧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불렀어요.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특징이 요셉은 요셉 따로, 형제들은 형제 따로, 애굽인들은 애굽 따로. 이게 애굽 따로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래서 그때 베냐민한테만 5배 줬잖아요. 다 형제들한테도 줬지만 그 사건의 특징이 뭐였죠? 따로 앉아있던 거죠. 서로 분리됐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원한을 갚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곡물을 더 줘서 가나안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절대 밝히지 않고요. 그들과 화해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베냐민만 자기와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게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마음을 보면 그의 용서가 어디까지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내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래도 용서를 하겠다. 결국 그 형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화해의 순간이 온 거죠. 요셉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형제들 앞에서 울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다 사건이 분명히 있죠. 유다의 일은 어떤 내용이었죠? 유다가 내가 막내 대신에 여기서 노예로 있겠다. 이 안에서 우리는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거죠. 자기 자신을 팔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종이 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드디어 자기의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요셉이 느낀 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유다와 형제들이 드디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사건에 우리는 대개 회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그 용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는 무엇과 같이 온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게 되는 거죠. 그건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아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은 어떤 때는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을 때도 있죠. 그때는 회개의 열매를 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더 많은 회개의 열매를 보고 싶으셨겠지만 예수님 한쪽에 있었던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준엄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도 자기의 아픈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가 훨씬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었죠. 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 어떻게 보면 무척 뒤끝이 있는 말 같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말로 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이었다. 너무 반갑다 그러고 안고 울면 될 텐데 거기서 또 한 번 기억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이 바로 나다. 뒤끝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뒤에 말을 들어보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바로 배후에 계셨으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셨으며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간 거 아시죠?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사울과 바울은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셉의 말과 너무 비슷하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께서 화해와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서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형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기까지 미쳤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식탁으로 오게 됐죠. 처음에 요셉은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만 감옥에서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만 드디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나는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저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매우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했다고 많이 간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은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던 그 사건이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단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나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의 식탁에 있었으나 형제들도 다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달으며 같은 식탁에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여러분 자신이 나도 드디어 예수를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복을 얻으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로 인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택하신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소망이 생겼다라는 정도의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인생을 같이 살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는 그 일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은 것이 편해져서, 어떤 분들은 그저 내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참 예수 믿은 건 잘했다라고 너무 만족하고 계셔서, 또 어떤 분은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내가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할 공동체와 교회를 만났구나, 너무나 기쁘셔서 그저 이제는 여기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보고 편하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던 안에 있던 여러분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있으며, 여러분이 게을러 우리 자신이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 하나 겨우 추스리며 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 그토록 자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혼자서 그 감옥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하지 않고 그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순간에 상상도 못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그 술 맡은 관원이 올라가서 금방 나올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다는 약속을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게을러질 수 있으며, 나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나는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하기 힘들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과정,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저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그 한 절 한 절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보고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요셉에게는 정말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는 것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팔았다고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5절 말씀인데요. 8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정도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백 속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죠. 단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느끼는 이 성공이 다가 아니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이 쉬지 않고 역사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했던 복은 드디어 총리가 되고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며 내가 가장 높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는 드디어 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죠. 요셉은 아마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가나안이건 혹은 다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죠.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인생에 한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화해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형제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순간에 그는 드디어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 여기 있는지도 알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한 거죠.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요셉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의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꿈을 잃어버리죠. 이제 그저 마지막에 이 내 남은 인생들을 그나마 큰 실수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다시 본 바로 그 순간 전까지 여러분의 사명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마지막 숨결까지 내가 마지막 드리는 기도까지 내가 마지막 하는 그 찬송까지 주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일하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리타이어한 사람이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제 시간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심지어 지금 리타이어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도 여러분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 않다는 것,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시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 순간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뭐 다른 길 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의 그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편에 있는 제1번 문항처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나의 모든 위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선지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간다는 것,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얼만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가장 장성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가장 장성한 분량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 친밀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배우고 가는 겁니다. 아프면서 가고 힘들면서 가긴 하지만 그 길을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단지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엄청나게 대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야곱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게 팩트라고 말하는 사실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게 팩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게 팩트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형들이 팔았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 이전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해석도 없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서요. 진짜로 고생했어요. 감옥에 가짜로 들어간 적 없습니다. 진짜로 들어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파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여기고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프지 않아, 난 괜찮아 이래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아픕니다. 사실이니까요. 나의 자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 그 자녀의 어려운 순간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사실인데 아픕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들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다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진실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죠? 나중에 팔려갔지만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아우르셔가지고 다 좋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그 일들 속에서도 함께 역사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서 형들이 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가 한탄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그가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다 과학자들이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게 진실일까요? 여러분이 재물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일까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진실일까요? 요셉을 판 것은 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생명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 아팠을까요? 아팠습니다. 예수님 피를 안 흘리셨어요?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이 쓰여졌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며,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었고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험난하다고 알려줍니다. 쉬운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도 속고 속이며 여기까지 왔고요. 상처 주고 상처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들은 여러모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사실입니다. 힘든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로 괴로워하신 적도 있고, 눈물과 한숨이 우리의 얼굴에 기쁨만큼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이 정말 진실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걷고 있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성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는 영어로 세인트도 성자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 사실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함께 보시기에 여러분을 영광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함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되어라.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성자가 세인트의 길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아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그토록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만큼 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귀중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다 지나갈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사실상 다 패스하고 지나갈 일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것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뭘 남기고 있습니까? 예수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리스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간다고 내가 믿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며 주님, 내 이 악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를 남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맞이할 때 나도 똑같이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은 함께 예수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요셉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원래 계획은 달랐죠. 아마 나중에 한 5년 정도 곡물이 필요할 때마다 보내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밝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모든 것을 사실은 뒤집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요셉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곡물까지 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 당신들이 가져가서 먹고 사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떨어져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고 너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그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고센 구역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고센이 나왔다고. 고집센 구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고센 구역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를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얼마나 비슷한가 보십시오. 저들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흉년이 일어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야, 열심히 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와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저들의 모든 부족함, 저희들의 율법에 넘어지는 저 부족함, 저희들의 그 욕심에 넘어지는 저 부족함, 죄를 여전히 이기지 못하여 그 죄의 관성 때문에 또 쓰러지는 그 연약함, 그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연약함,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부족함을 채우겠나이다. 여러분, 바로조차도 얘기하잖아요. 온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요셉을 높이신 이유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 역시 우리를 살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막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품으셔서 해와 달이 상치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뜨거운 기운이나 또한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7장입니다. 22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제 기억에 어려서부터 그 찬송은 언제 불렀냐면 소풍 가서, 아니면 야유회 가서, 혹은 야외 예배할 때, 그때 꼭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장수도 기억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하도 많이 그때만 불러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저희가 야유회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더라. 주로 간 곳이 능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랬는지. 그때 소풍도 맨날 서능 무슨 태능 무슨 능만 맨날 갔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사실은 참 아름다운 것으로 끝날 찬양은 아닙니다. 3절을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이게 3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3절은 원래 원문의 2절에서 따와가지고 좀 늘린 거예요. 진짜 3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가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찬송의 원래 이름은 This is my Father's Word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세계라. 큰 폭풍 불어도 또 악이 거셀지라도 주 다스리신다. 내 아버지의 세계라. 내 마음이 어찌 슬플 수 있으리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하늘이 소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천하여 기뻐하라. 그게 사실은 이 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세계라. 나 홀로 광야를 걸을 때도 불타는 나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 내 아버지의 세계라. 나그네처럼 떠돌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무엇이 부족하리요. 내 마음 지금 본향을 거닌다네. 내 마음은 지금 하늘에 있다네. 본향이라는 홈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과 뼈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모든 게 너무 부족해서요. 좋은 거 아무리 줘도 더 좋은 걸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앉아서 쉬게 해주면 누워서 쉴 수 없나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라면으로도 만족했는데 라면만 맨날 먹으니까 짜장면이 생각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제가 일했던 곳에서 밤에 일을 했었거든요. 밤에 소원이 라면 한번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가게에 니신 일본 라면, 조그만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거 너무 먹었는데요. 한 달 먹으니까 정말 지겨워서 보기도 싫어지는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아니 전도사님 왜 맨날 그것만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요. 전화하면 짬뽕 옵니다. 특히 짜장면 먹었을 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짜장면보다 더 맛있었어요. 예.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을 못하거든요. 짜장면 먹고 제가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네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네 손에 쥐어져도 너는 계속 목마를 것이고 배고플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떡이 되겠다. 내가 너의 물이 되리라. 다시는 배고프지 않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시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주님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곳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계속 구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지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물질이라는 것을 좀 주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걸 좀 주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손에 갖고 계신 그 건강이라는 걸 내 손에 좀 쥐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조금만 좀 저에게 쥐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쓰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마시라. 나를 알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와 내가 영원을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을 배우고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로 기뻐하라. 예수로부터 길어 마시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해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금덩어리를 옆에 놓고 흙덩어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앞에 놓고 그저 유리 쪽을 만지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수록, 주님, 차라리 나에게 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배운 것이 바로 그 주님이었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주님입니다. 내가 너의 만족이 되리라. 기도합시다. 여전히 주님을 마시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이 여전히 뜬구름과 같습니다. 주를 힘써 알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가진 무엇을 내가 또 가져야 하나, 주님이 갖고 계신 어떤 것을 마셔야 하나, 주님이 주실 그 어떤 것을 내가 또 누려야 하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진정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을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